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됨으로 벌어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같이 있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적게 오는 곳이므로 물이 적고 또 따라서 풀이 적기 때문에 가축을 키우는 데는 이 풀밭과 물이 꼭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됐고, 이것 때문에 주인이었던 이 아브라함과 롯의 마음이 서로 상했어요. 물론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자꾸 일이 벌어지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요. 더군다나 이곳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적대시하는 그곳인데 혹이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음이 쓰였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꼴이 우습게도 되고 우리 자신들의 위치가 위험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니? 너는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네가 편한 땅으로 네가 골라서 가. 뭐 잠시 헤어져 있는 일인데 뭐 우리 같은 친족인데 뭐 괜찮아. 그래서 10절 이하로 보면 롯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라고 표현해요. 예. 눈을 들어 유다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살만했다는 거,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이 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날 때 그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요지예요. 사실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부자 됐어요? 이게 좀 보면 알지 않을까요? 요셉 때문에 우리 집에 부자가 되고 모든 일 잘 되었다는 것을 보디발 장군이 알듯이 아마 이 롯도 알지 않았을까요? 이거 아브라함 때문에 참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이 차분하게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또 기적같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삼촌이 대단한 사람,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나도 덩달아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겠다, 이런 마음에 했을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판단을 잘 내야 해요. 근데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던지 그는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가면 조금 더 잘 살 것 같은, 내가 삼촌보다 더 좋은 조건에 시작하니까 내가 더 부자가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경우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하라고 말했지만 그 선택권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옮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촌이 어른이신데 삼촌이 먼저 하세요,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어느 곳에서도 이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복종하거나 존경하거나 양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제안했을 때 롯은요, 아무런 감사의 표시도 없이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정욕과 이기심이 앞서게 되면 사람을 이렇게 경우도 없게 하고 버릇도 없게 하고 한 곳만 바라면서 인생의 가치가 없는 인생으로 바뀌고 말아요. 롯은 소돔 땅의 비옥함을 유의해서 봤어요. 아마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내가 저쪽 갈게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 머리 굴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럼 내가 어디로 갈까? 그러면서 이 소알 땅을 주의 깊게 본 거예요. 그것은 소돔 청야였습니다.
그 땅은 롯이 감복하니만큼 좋은 땅이었어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에덴 동산과 같기도 했고 애굽과 같기도 했고 멋진 모습으로 앞으로 내가 내 삶에 큰 유익을 줄 수 있고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멋지게 살 것 같은 이 마음을 갖기 아주 흡족한 땅이었어요. 조건이 매우 좋았어요. 거기서는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 자기가 그처럼 비옥한 땅에 살면 분명히 번창해서 매우 부유하게 될 것이고 안락하게 정착하리라고 확신했어요. 이것이 롯이 본 전부였어요. 매일매일의 생활을 선택하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까 생각해요. 저는 성교 가도 뭐 이렇게 쌀 짐이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싸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딸들 보니까 내일 입을 옷들을 생각하고 자더라. 여자들은 그런 거예요. 여자들은 내일 뭘 입어야 될까? 주부들은 늘 걱정이죠. 저녁에 반찬 뭐 해야 될까? 걱정이에요. 뭘 해야 될까? 누굴 만나야 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저렇게 하는 게 나을까? 어떤 것을 하나 선택해야 돼.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많은 일들의 중심이 몇 가지 있어요. 돈, 내 목적 이루는 행복, 시비,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돈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애굽왕 바로의 궁중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장성한 후에 남다른 고민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겼어요. 그것은 자기가 바로 왕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호화롭게 자라며 공부하며 모든 애굽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그냥 애굽 사람들과 이 궁전에 남아서 왕족으로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핍박받는 민족이라 하지만 나는 그래도 내 민족의 혈통을 그들과 함께 운명을 걸어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갈림길 가운데 모세는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걸어가요. 고생도 희생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대한 선택이 모세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했다는 사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요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롯은 그와 반대의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선택을 먼저 하라고 했을 때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뜰에 있는 푸른 풀밭이 우거졌어요. 가축을 먹이기에 좋은 물들이 있었어요. 제가 두 번 성지순례를 가면서 본 차이점에, 물이 좀 있는 곳에는요 우리나라처럼 다 아주 그냥 모든 무성해, 풀들이 무성해. 똑같아요. 동남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무성한 것처럼 무성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비가 오지 않은 곳은요 진짜 검은 산이 다 죽었어. 이렇게 보면 그냥 무슨 석탄 같은 느낌을 가질 정도 다 죽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딱 봐서 보니까 이쪽 저쪽을 보니까 한쪽하고는 너무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푸른 풀을 봤어요. 또 넉넉한 물을 봤어요. 그러면서 대답하는, 저는 소돔 땅 갈게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순전히 풀만 보고, 순전히 물만 보고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갔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났고 여러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 습격해서 많은 재산과 왕들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이 롯도요 그런 처지가 됐어요. 나중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것도 또 구출해 오죠. 그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악했는데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 악이 양에 깍 차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누굴 잃었어요? 아내를 잃었어요. 아내가 뭐가 됐어요? 소돔기둥이 됐어요. 그리고 그 둘 딸 있는 그 두 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게 정신이 제대로 박힌 모습이 못 돼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반역하는 그 자리에 있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목적이 뭡니까? 잘 살려고, 가정을 이루고 잘 살려고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이 돈만 벌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네. 문제 가운데 서게 돼요. 거기만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풀만 봤더니 물만 봤더니 잘 사는 살만한 곳에 갔더니 좀 지역이 좋은 데는요 딱 나가면 먹을 거 탁 많고 딱 나가면 뭐 어떤 거 이거 할 거 다 많고 좋은 곳이 딱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나도 이제 폼내고 살 만큼 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풀만 보고 물만 보고 선택한 결과가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롯이 소돔 사람과 함께 사는 동안 그들과의 교제로 자기 의로운 영혼은 번민하게 됐고 눈에 보이는 부귀와 쾌락만을 선택했어요. 롯은 산으로 도망하기까지 그는 단 하루도 평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육적인 선택은 죄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에 관계는 무엇을 택하는 일이 있어서 육신이나 눈의 욕망에 따라 이끌리면서 영혼과 신앙의 유익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는가? 하나님의 축복도 바랄 수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도 나지 않게 하나님 나를 좀 복 주세요. 나에게 좀 은혜 주세요. 나 정말 애쓰고 노력 하나님 좀 복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물론 그게 의가 돼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야 내가 내 마음 알았어. 이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의 관심이 없어요. 세상적인 관심과 목적과 내 것을 이루기 위한 이기적인 욕망적인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에게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향해 나에게 은혜 달라고 복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간혹 가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마음은 도대체 생각하지 않아. 한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막 은혜를 보시. 그런 건 아니에요. 결국 목적하는 것은 무의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마음을 찌르게 되고 가슴이 아파지는 인생을 살게 되고 마는 이것이 사막에 헤매이면서 다니는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롯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라볼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거나 인생의 가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실수할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거꾸로 가는 인생밖에 안 돼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막 정신이 혼미할 때가 있어요. 정신이 없을 때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거예요. 막 어떤 일이 막 급하게 오면 어떨 때는 전에는 그런 거 없어. 그래도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떨 때 막 정신이 혼미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바로 볼 줄 몰라서 그래요.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래요. 롯이 눈을 들어서 봤는데 그것은 요단들을 바라보면 푸른 물과 푸른 풀과
이런 모습들을 택하면서 그는요 악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이것을 얻고 나서 내게 있어질 그 뒤의 것이 얼만큼 나에게 큰 불행을 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보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흥망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 것만 보면 인생이 될 것 같지만 멀리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해요. 이 뉴스만 들면 나오는 안타까운 인물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60이 넘어서 사는 동안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힘들 때보다도 지금요 더 비참한 생활하고 있어요. 여기 뭐 맞고 그랬다며요? 뭐 조윤선 장관이나 그 사람 다 여기 뭐 맞고 그러니까 얼굴이 참 아이들보다도 어떻게 장관 이렇게 젊고 이렇게 무슨 저 아가씨 같으냐 이랬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얼굴 보니까 할머니야. 그럴 줄 알았으면 그거 안 하지. 내 인생이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 그 사람들 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요 앞길 몰라서 그냥 요것만을 봐. 저 멀리 속에 이루어질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 거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보면요 안 보여요. 안타까워요. 흐릿흐릿해. 정확하게 못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흐릿흐릿하게 결정 못하는 모습이 되고 말 거예요. 지금 제가 안경을 요즘에 자꾸 벗으면 저 멀리 있는 게 안 보여요. 아주 어저께 뭐 우리 청년들 뭐 집사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볼링 치라고 해서 서면인데 저 볼링공이 있는 글자 뭐 이런 게 좀 흐릿흐릿하다. 그것만 잘 보였으면 제가 아주 잘했을 텐데. 여기만 보기 시작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다 보면 전체를 못 읽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제대로 간다고 가지만 가다 보면 삐뚤어졌어요. 제대로 긋는다고 긋는데 삐뚤어 걷고 있어요. 우리만 보지 말아야 되고 나만 보지 말아야 되고 세상도 바라봐야 되고 우리나라도 봐야 되고 아시아도 저 유럽도 세계도 바라볼 수 있는 모습. 이 지구 위에 땅 위에 산다고 땅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요. 잘못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 흔들어서 제자리에 서게 할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어요. 한 사람 그 엘리사 잡겠다고 군대가 포위를 몇 겹으로 했어요. 그것을 봤던 엘리사의 종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 비참해서 우리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그러면서 가까이 선생님 끝났어요. 우리 이게 진짜 다 죽게 생겨.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이야기한 두려워 마라. 우리와 함께한 이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이 종을 통해서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가 눈이 떠서 보여줬는데 그때서 불말과 불수레와 불병거가 넘치게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그때서 봐야 돼요. 진정 볼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간다 그런다면 조금 더 비굴할 게 없어요. 당당할 수 있고 믿음이 없어요. 근데 뭔가 좀 꾸린 게 있고 문제가 있게 있다 이렇게 생각. 그때부터는요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불편해.
요셉은 보이는 보디발의 아내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 수 있었고, 축복된 삶의 자리에 능력 있게 외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로 볼 수 있는가? 거듭나야 해요. 요즘 우리나라도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 선글라스를 놀라서 야외나 가고 뭐 어디 가서 휴가나 가고 이렇게 쓰는데, 지금은요 보통 좀 길거리에서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검은 선글라스 끼고 봐야지 그래도 절대로 안 보여요. 꼬맣게만 보이지. 벗어야 해요. 거듭나야 보여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예요. 절대로 봐야지. 내 육신적인 욕심과 욕망과 이 모든 것 가지고 봐야지. 그래, 이거 봐야지. 성경 보면 있지. 아니, 성경 보면 있지. 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있지. 아니, 그렇게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골로새 3장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만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져요. 그런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위의 것을 바라볼 땐 하늘도 보고 내 삶의 은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땅의 것도 제대로 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이요 땅의 것만 바라볼 때는 얼마나 자신 있었는지 몰라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새 할례를 받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택받았다는 것에 가장 최고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는 8일 만에 나는 이제 이 유대인이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 됐다, 이게 표시거든요. 됐다, 이 자신감을 가져. 그러면서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봐도 목에 심이 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에요. 국회의원에 뭐 대제사장이 딱 줘가지고 이제 젊은 그에게 모든 권한을 다 이름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막 힘이 나고 막 모든 것이 막 능력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모습이 싹 바뀌었어요. 인생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목적으로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그 일이 뭐처럼 여겼냐면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럼 매 순간이 은혜라고 여겨지면 사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은혜로 여기며 살 수 없어요. 지난주에 설교하면 좀, 지금도 제가 그 영상에 놓치지 않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 뉴스에서 보신 대로 터널에서 큰 버스가 막 휘청휘청거리고 나오더니 그것도 그냥 이렇게 중앙선만 돼 있는 게 아니고 화단으로 돼 있는 이 중앙선을 휙 넘어가지고 반대편에서 오는 자가용 운전자 직사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1초만 빨랐으면 저 사람 살았는데, 1초만 늦었으면 차라리 그 차가 오면서 뒤에 박아서 그래도 살 수 있었는데, 이 생각이 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이게 내 삶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라고 느껴지니까 매 순간의 마음을 또 숙연하게 고개를 숙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 그럴 줄 알았을까요? 그런 인생이 될 줄 알았을까요? 잘 나갈 줄만 알고, 모르는 사람들이 최고라고 이야기할 줄만 알고, 모든 가는 곳마다 선거에 뭐 여왕이니 뭐니 뭐 이야기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는 숙연해져야 돼.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 은혜의 마음 가져야 돼요.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목에 힘이 주는 그때부터는 우리는 망할 징조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축복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한 목사님 사모님하고 식사를 제가 할 일이 있었는데 좀 안 되기도 하고 이제 70년 가까운 목사님 아들 때문에 막 고생하는 게 있어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면서 그래서 자기 아들 여러분 아들이요 아들이고 딸이고 너무 곱게 키만 이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목사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주 그냥 불같은 분이 지금은 이제 거의 100세 가까이 90 몇 세 되시는 분인데 지금도 살아계 정정히 지금도 막 노예에 와서 막 큰 소리 막 누가 그러냐고 막 그러면 너무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도 시키고 미국에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해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술을 배웠어요. 술을 드시려면 여러분 여러 사람하고 드세요. 혼자 먹는 술을 배워가지고 집에서 피곤하니까 혼자서 홀짝홀짝 막 이게 중독이 됐네.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혼자 드시지 말고 저한테 전화 주세요. 중독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냥 한국으로 왔어요. 이 친구가 태권도도 하고 뭐 잘하는데 영어 잘하지 태권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지금도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 목사님 막 이 새끼 아주 그러면서 막 야단치면서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애를 그냥 그렇게 키웠대. 그러면서 사모님이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를. 그 지금 얼마 전에 문자가 왔는데 간경화 말기쯤 돼가지고 이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이 백병원에서 상계백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러고 나서도 또 여기 와서 또 술을 드셨어. 지금 30 초반밖에 안 된 친구.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사모님 코가 그냥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그러고 소식 듣고 나서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두 분이 기도하셨다고 기적같이 이게 호전이 돼가지고 이식수술 안 해도 된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사모님 목사님 제가 한번 같이 식사했어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잘 됐다고 느낄 때 이게 내 능력으로 뭔가 된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나는요 엉망으로 갈 확률이 많아. 이게 거듭나서 보여져서 매 순간 보여주는 게 은혜라고 느껴지면 자꾸 숙여지게 되고 내 말 끝에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사는 삶이 되는데 이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잘 되는지 알아. 네 힘으로 사는지 알아. 내 능력으로 되는지 알아.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마다 고개 숙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의 수준이 돼요. 물만 보니까 될 것 같아요. 풀만 보니까 될 것 같아요. 야 저 정도 되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이만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본 것 전부인 이 롯의 전부인 이것만 봤던 그의 모습은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아. 그것도 봐야 하지만 뭘또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과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철저하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나도 그런 삶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린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고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뭘 본 사람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아브라함은 어떤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나에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미련해가지고 풀이 안 보였을까요? 아브라함은 미련해가지고 물이 안 보였을까요? 살기 좋은 저곳이 안 보였을까요? 보였겠지. 그럼에도 그가 더 신중하게 초점을 맞추고 선택한 결과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겐 탈이 없어요. 그 외의 걸 선택해 보세요. 꼭 탈이 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의 뜻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목사님, 그 세상 사는데 어떻게 세상 보잔 말이에요. 봐요. 근데 그 너머의 역사하신 하나님도 봐야 한다는 얘기. 하나님을 보되 더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여기에 초점을 이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능력을 이루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롯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되길 원하십니까? 요단만 보지 말고, 땅만 보지 말고, 물만 보지 말고, 풀만 보지 말고, 에덴 동산 같은 애굽과 같은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내 삶이 영원히 살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나에게 하나님은 다 주시겠다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기회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하늘의 것 또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적을 수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